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24장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6절에서부터 26절까지 말씀인데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백성이 대답하여 가로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섬기는 일을 우리가 결단코 하지 아니하오리니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 곧 이 땅에 거하던 아모리 사람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음이라.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이다.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화를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리라 하였으니 스스로 증인이 되었느니라. 그들이 가로되 우리가 증인이 되었나이다.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한지라.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취하여 거기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 세우고. 아멘. 이 본문이 이제 중간에 잠깐 끊기는 것 같지만 그 히브리어 성경에 보면은 문단이 딱 나눠져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읽으신 내용들이 두 문단을 합쳐놓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 옆에 보면 좀 보면서 너무 얼굴들이 지금 좀 침울합니다. 우리 좀 웃을 수는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옆에 사람, 앞뒤 사람 보면서 힘내십시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한번 인사하십시다. 근데 왜 이렇게 좀 많이 오셨어요? 이렇게 안 오셔도 되는데. 좀 장소가 좁으니까 많이 오신 것처럼 이제 보이는데 숫자를 세보니까 또 막상 많지는 않네요. 장소가 좁아서 많아 보이네요. 느낌이 좋습니다. 너무 좋죠? 신촌 아름다운 교회 같은 느낌이 안 드니까 신촌이 한눈에 보입니다. 지금 이제 오늘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호수아서를 마무리를 짓는데 마무리를 짓는 내용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 원리가 나옵니다. 제가 기도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바라는 게 뭐냐면 이 원리를 여러분이 믿음으로 취하게 되면 여러분 앞으로 일어나는 거의 대부분의 어려움과 그 역경, 환난이 여러분들을 절대 흔들어 놓을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런 것 속에 평안이 생기고 기대가 생기는 이상한 현상이 벌어질 거예요. 그걸 성경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는데 어떻게 자유할 수 있는가? 어떻게 힘을 내서 흔들리지 않고 이 걸음을 걸어갈 수 있는가? 여러분 앞으로도 뭐 코로나19 뿐이겠습니까? 20도 나오고 30도 나오고 뭐 29도 나오고 나올 거 아닙니까? 코로나 뿐이겠습니까? 수많은 질병들이, 전염병들이 지금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뿐이겠습니까? 기후의 문제, 환경의 문제, 이 플라스틱의 문제, 먹는 거의 문제, 일본은 방사선의 문제. 여러분 지금 인류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 그 너머에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것들로 인해서 엄청난 재앙들이 죄송하지만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그때마다 우리들이 어떻게 할까요? 흔들리겠습니까? 그뿐입니까? 거기서부터 나오는 스트레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마음의 질병들, 집단적인 스트레스들, 또 개인적인 문제들, 이런 것 앞에
우리가 어떻게 이걸 이겨나가겠는가? 그걸 넘어서 어떻게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우리가 이 땅에 온 목적인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이 일을 그런 스트레스 환경 속에서 어떻게 해낼 수 있을까? 목사님, 어떻게 제 마음이 흔들리고 답답하고 어두운데 예수님과 같은 삶, 바울과 베드로 같은 삶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여러분, 이 시간 오늘 우리들에게 준 이 복음, 이 진리가 그 은혜로 우리들에게 온다고 한다면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많은 어려움들이 있지만 그 어려움 앞에 흔들린다면 죄송한데 아직 진리가, 주의 영이 우리 속에 충분히 우리를 압도하고 있지 못하다고 하는 것을 말할 수도 있습니다. 저도 싸우고 있습니다. 제 안에 많은 어려움과 또 저항들이, 마찰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 속에 그때그때마다 진리를 붙들고 그것 앞에 나를 세우게 됐을 때 이 모든 일들을 한 걸음 한 걸음 넘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것을 체험합니다. 아름다운 교회 성도 여러분들에게, 또 한국교회, 또 한국사회에 그런 은혜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여호수아라는 이 책은 우리가 이제 다다음 주면 마무리가 됩니다. 여호수아라는 이 책은 무엇을 주는가 하면 승리에 대한 책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승리할 수 있겠나? 여기에 승리라는 건 표면적으로는 전쟁의 승리고 표면적으로 말하면 환경을 이기는 것인데 영적으로 바라봤을 때는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수많은 어려움들에 흔들리지 않고 사랑의 삶을 추구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승리라고 믿습니다. 여호수아는 그야말로 기가 막힌 삶을 산 사람입니다.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했었죠. 또 출애굽을 경험했죠. 40년 동안 광야를 지났죠. 또 요단강을 건넜죠. 또 가나안 땅을 정복했죠. 그는 100살 정도를 사는 아주 장수를 한 사람인데 그가 100년 동안 살면서 그가 경험한 일은 그야말로 승리의 승리입니다. 아이성을 제외하고는 한 번도 진 적이 없는, 그야말로 늘 승리가 있었던 사람이에요. 자, 이쯤 되면 늘 승리했던 사람이라면 그의 마지막 유언, 그의 마지막 고백은 어떻게 했습니까? 행복했다. 나와 함께한 여러분들 고맙고 승리를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을 줘서 고맙다. 이런 얘기를 해야 되고 또 마지막 내가 이제 죽게 되니까 여러분들 승리가 임하기를 축복한다. 이러면서 아름답게 그 얘기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이 읽으신 이 본문의 내용은 여호수아의 유언인데 그 여호수아가 얘기한 그가 고백한 내용이 뭐냐면은 놀랍게도 우리가 이렇게 많이 이겼는데 이 모든 전쟁을 내가 이긴 게 아니라 주님이 이기신 거다. 우리는 이렇게 수도 없이 싸워서 우리가 그때마다 성과를 거뒀는데 여호수아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우리가 한 게 아니다. 내가 한 게 아니다. 주님이 싸워서 이기신 거다. 우리가 누리는 이 모든 풍요는, 이 땅은 우리가 수고하지 않은 땅이고 우리가 거둬들인 이 건물들은 우리가 지은 건물들이 아니고 포도와 그리고 또 감람, 올리브는 우리가 심은 게 아니다. 이건 주님이 싸웠고 주님이 일하시고 오늘 우리들에게 주셨다. 우리는 심지도 않은 걸 거뒀고 우리는 제대로 싸우지도 않았는데 이기게 됐다. 사실은 주님이 모두 우리를 이끌어 주셨고 보호하셨고 승리케 하셨다. 이걸 여호수아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여호와께서 가지고 계신 이 존재감, 이걸 놓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답답한 마음이 있는 겁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이긴 지 10년도 안 됐는데 벌써 이들이 오염이 된 거예요. 이들이 벌써 그 에모리 족속들이 갖고 있는 우상을 벌써 손을 댔어요. 그리고 이미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만 한쪽에서는 자기 나름대로 살아갈 방편, 다른 가정, 다른 집단보다 더 좋은 성과를 내기 위한 내 미래와 내 삶을 확보받고자 하는 수많은 방편들을 해놓고 그 방편들을 이루기 위한 우상들을 이미 손을 대기 시작한 거예요. 욕심이 난 거죠. 그리고 또 하나님의 생각보다 눈앞에 보이고 있는 불안한 현실들, 그것 속에 하나님께 의존하는 게 아니라 자기 방식대로 그 문제를 풀어가기 시작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점점 멀어지게 되고 주의 이름은 부르지만 주님을 섬기는 것도 사랑하는 것도 그분을 가까이 하는 것도 점점 멀어지게 되는, 명목상 이스라엘이지만 실제로는
두 가지 마음을 같이 갖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보니까 마지막 주님이 부름을 받고 가야 되는데 이게 걱정이 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니까 이들이 이렇게 살아갔다가 그들의 미래가 이제 보이게 된 거죠. 그래서 마지막 100세가 다 된 이 여호수아가 백성들의 지도자들을 불러놓고 유언을 했는데 반응이 안 보이는 거예요. 23장에서. 지도자들에게 그렇게 강력하게 얘기를 하고 주님이 하신 거니까 주님만을 섬겨라고 얘기했는데 지도자들에게 얘기했는데 지도자들이 반응이 없어요. 그 24장에 가서 이제 어떻게 하냐면 두 번째로 모든 백성을 다 집합시킵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을 집합시키고 난 다음에 거기서 강력하게 한 번 더 그들에 대해서 권면을 하고 그들에게 여호와를 섬기라고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여러분이 우리가 읽었듯이 이 14절과 15절을 보면 여호수아의 마지막 촉구 장면이 나오죠. 자,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성실과 진정으로 그를 섬길 것이라. 너희 열조가 강 저편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만 섬겨라. 그 우상을 제하여 버리고 신을 섬기라는 거예요.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이게 뭐 별로다. 이게 뭐 대단한 거 아니다. 그렇게 생각된다면 너희 열조가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혹은 너희에 거하는 땅 아모리 사람의 신이든지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차라리 우상을 선택해라. 그러나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길 것이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촉구는 뭐냐면 양다리 고치지 마라. 너희가 이러려면 아예 이방신을 섬기고 아니면 여호와를 섬기든 둘 중에 하나를 해라 라고 하면서 얘기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길 것이다. 이 얘기 뭐예요? 너희도 그렇게 하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호수아가 이렇게 두 번, 세 번 강력하게 촉구를 하게 되자 이 이스라엘 백성들 드디어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16절 한번 다 같이 보십시다. 백성이 대답하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답했다는 말이 아나로 되어 있어요. 원래는 말하다가 아마르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아나가 나와요. 아나라는 동사는 특별한 동사. 이건 뭐냐면은 내가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집중해서 대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진심을 다해서 대답했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말을 한 게 아니라 저 사람 말했으니까 나도 말하자 이런 개념이 아니고 여호수아 이 간절한 외침을 자기의 말로 받아들여서 자기도 진심을 다해서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아나라는 이 동사입니다. 자주 나오지 않는 동사인데 이거는 몰입도 높은 진정성 있는 대화를 표현할 때 쓰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백성들이 지금 어떻게 반응을 하게 된 거죠. 드디어 이제 반응합니다. 대답을 하는데 진심을 다해 대답합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그들이 가로되 결탄코 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상을 숭배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래 보시면 우리는 여호와를 버리지도 않을 것이고 또 다른 신들을 섬기지도 않을 것입니다. 이들이 결단한 거예요. 이제 이 얘기는 진심이에요? 아니면 그냥 말한 거예요? 여호수아 무서워서 한 게 아니라 진짜로 그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백성들이 드디어 마음이 움직인 거고 한마디로 은혜 받은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진심으로 내가 우상도 버리고 여호와를 섬길 겁니다 라고는 진실의 고백을 합니다. 17절 이유는 그렇게 하는 이유는 여호와는 우리의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신은 내가 의지할 주권자는 나의 신은 여호와입니다. 현대에서는 이런 신을 섬기는 것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다원주의가 되고 개인주의가 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다른 누군가를 의존하지 말고 너는 너에게 관심을 갖고 너를 의존하고 그리고 너 스스로가 하고 싶은 말을 하고 하고 싶은 일을 해라. 이것이 너에게 행복이다 라고 주장하는 게 지금 현대의 사상의 흐름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러한 우리가 시대 속에 살다 보니 우리의 신을 이야기하는 것은 굉장히 오래되어 있고 그리고 되게 좀 어떻게 보면 뒤떨어진 그런 사고 체계, 가치 체계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이 선택할 문제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누구든지 우리는 어떤 것을 주장할 때 기준이 있고 중심이 있는 건 분명합니다. 그것이 여호와를 섬기란 말은 여호와가 중심인 것이고 나를 섬긴다는 것은 바로 내가 중심이라는 거죠. 현대사회는 나를 중심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게 하는 그런 시대이고 여러분 지금은 그런 곳이지만 우리들은 둘 중에 어떤 것이 더
맞는 것인가, 옳은 것인가, 내가 살 것인가를 선택하는 건 여러분들입니다. 어떻든 지금 여호수아가 얘기하고 있는 것은 바로 너희가 여호와를 중심으로 살아가게 됐을 때 너희들이 참된 인성, 참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 너희가 여호와를 잃어버리면 너희가 하고 싶은 대로 하기 시작했을 때, 너희가 이 세상 아모리 사람들이 하고 싶은 대로 그 기준대로 하게 됐을 때 너희가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여호와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하나님도 너희를 도우려고 해도 도울 수가 없는 상태가 되니 얘기하는 겁니다. 여호와를 섬길래? 아니면 이방신을 섬길래?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이야기하게 되니까 이 백성들이 진심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저는 지금도 많은 성도들과 신자들을 대면하면서 이 부분이 안 된 삶이 얼마나 혼란스럽고 무기력한 삶을 살게 하는지, 얼마나 교만한 삶을 살게 하는지 저는 이제 보게 됩니다. 아름다운 성도 여러분,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건 인간은 어떻든 중심이 있습니다. 그 중심을 뭐로 둘 것인가는 여러분의 정체성이고 여러분이 살아가게 될 가장 중요한 기준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의 중심이 됐을 때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이 어떤 존재인지 알지 않습니까? 얼마나 무지하고 또 흔들리고 무능한 존재고 우리는 얼마나 부족합니까? 그것을 중심으로 둔다는 건 너무나 위험한 삶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중심으로 뒀을 때 우리에게 얼마나 큰 평온과 그리고 또 얼마나 큰 가능성과 기쁨이 생기는지 경험한 사람들의 증언을 들으시고, 저는 여러분이 주님을 여러분의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모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수아는 그걸 경험한 겁니다. 주님을 중심으로 갔을 때 승리가 임했던 것이다. 결국 이 승리는 주님 때문에 한 것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그러자 이제 이 백성들이 주님은 우리를 인도하신 분이다. 우리와 우리 열조를, 우리 조상들을 종되었던 곳에서 인도하신 분들이다. 그리고 우리의 목전에서 큰 기적들을 행하셔서 우리를 인도해내셨다. 이끌어내셨다는 거예요. 종되었던 곳에서. 노예되었던 거죠. 이집트가 어디입니까? 물질주의입니다. 미츠라임이라는 거예요. 이집트는. 물질주의 속에 있었던 우리를 이끌어냈다는 거예요. 물질의 노예가 된 거죠. 물질이 신이 된 거죠. 그들이 있는 모든 우상들은 그들의 물질의 확보를 위해서 있는 거예요. 왜 물질할까요? 그 물질, 재물이 그들의 미래를 보장하고 그들의 국가의 권력을 보장하고 군사력을 보장하는 게 물질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들은 더 많은 식량, 더 많은 물질을 확보하는 것에서 그들의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으로 제사를 드리기도 하고 또 그것을 중심으로 일하기도 하면서 보다 더 많은 물질을 확보하려고 한 겁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우상은 태양신도 아니고 해와 달의 신임도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이고 물질이 된 거죠. 자, 이렇게 이제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그들의 불안함을 해결할 방편이 물질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거기서 나와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거기에 물질이라고 하는 순간 거기에 모든 삶이 묶여요. 그리고 그 돈 몇 푼 때문에 여러분이 거짓말하게 되고 돈 몇 푼 때문에 이상한 행동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가족이 깨지고 그것 때문에 모든 관계가 다 깨집니다. 그 돈 때문에. 그 돈의 욕심 때문에. 그걸 확보하고자, 그것을 잃어버리지 않고자 그 모든 것이 거기에 나오죠. 묶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한 건 그러한 정체성이 아니에요. 우리는 거기에 묶이는 정체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는 물질을 보면 그 물질이 귀하고 중요한 건 있지만 거기에 묶이지는 않아요. 그가 죽으시고 부활한 건 주님이 내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은 확정된 어떤 돈이 아니라 주님이 계시기에 나는 평안할 수 있고 주님 모든 걸 풀어갈 수 있다는 믿음인 거죠. 그것이 건강이든 그것이 물질이든 그 모든 관계든 여러분의 현실적인 일이든 여러분 무조건 여러분이 잘 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게 되면 주님이 여러분들의 길을 인도하시는 건 자명한 일입니다. 종되었던 거죠. 묶여있는 거예요. 거기서 이끌어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용기를 가지십시다.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의 정체성이라 몇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이 누군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존재감 자체로 여러분 이 문제를 우리가 이해할 때 성경을 알려면 하나의 구조를 알아야 돼요. 그 구조는 어떤 거냐면 우리가 혼자 가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와 지금도 동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는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함께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나는 졸 수 있어도 주님은 졸지 않을 거예요. 나는 잘 수 있어도 주님은 나를 보호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까지 온 게 수많은 역경과 어려움을 이겨나간 게 여러분의 지혜와 힘과 능력이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제발 골방에 들어가서 성경을 펴고 무릎을 꿇고 그 주님께 물어보세요. 그럼 주님이 이렇게 말할 거예요. 내가 그때 있었잖아. 내가 너와 함께 있었다. 함께 걸어갔다. 여호수아의 고백이 그거예요. 그 위기의 순간마다 주님이 계셨고 우리는 주님을 따랐고 주님이 싸우셨고 이기셨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종되었던 우리의 노예적인 묶여있는 모든 것에서 자유할 수 있는 건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고 그 하나님의 자녀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기에 우리가 자유할 수 있음을 여러분 믿습니다. 그리고 또는 그가 우리를 보호하셨다. 우리가 행한 모든 길에서, 여러분, 길이 아니라 모든 길이에요. 우리가 걸어왔던 모든 길, 어떤 한때는 동행했고 한때는 보호하지 않은 적이 없어요. 모든 때마다 보호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주어와 동사를 봤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라는 동사를 봤고 우리가 인간이 행한 일의 동사를 봤습니다. 정확하게 구분하고 있죠. 그 방향성은 어디입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반대되는 방향으로 가죠. 정확히 말하면 나의 불안함, 나의 공포, 또 나의 욕망, 거기를 향해 가는 거죠. 내 불안한 마음을 향해 막 가요. 내 불안한 마음을 향해 가다가 그 불안한 마음을 해결하려고 술도 마시고 불안한 마음을 해결하려고 돈 찾기도 하고 사람을 찾기도 하고 또 욕망을 찾아서 가다가 그 욕망에 따라 어떤 누군가를 찾아가기도 하고 수많은 우리 방향을 찾아가면서 그 욕망과 두려움 이것을 향해 막 가는 겁니다. 우리 마음을 향해. 근데 하나님의 동사는 뭐였죠? 가는 우리들을 본인에게로 끌어오는 겁니다. 본인에게로. 본인에게로. 왜 하나님 본인에게로 끌어올까요? 하나님은 집착하는 분입니까? 본인에게로 끌어오는 이유는 뭐냐면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 반대대로 갔으면 우리가 더 불안해지고 더 고통당하고 더 멸망으로 가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로 갔을 때 평온과 기쁨을 누리고 사랑의 삶을 실현할 수 있는 힘이 에너지가 생기는 거예요. 완전해지고 온전해질 수 있는 게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자꾸 불러들이는 거거든요. 죄짓지 말라는 얘기는 우리를 자꾸 통제하고 싶은 게 아니라 죄짓으면 우리가 고통스러우니까 그렇게 짓지 말라고 하는 것이고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자꾸 자기로 끌어와서 그 온전하게 되기를 바라는데 이상하게도 우리는 하나님께로 가면 내가 묶인다고 생각을 하고 그 안에 뭔가 평온이라든지 자유가 없을 것 같은 생각을 하는 이상한 종교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 선입관을 갖고 있어요. 고정관념을 갖고 있어요. 아니에요. 더 자유로워요. 더 기뻐요. 더 평온해요. 여러분, 내가 생각한 불안함, 내게 있는 이 불안함과 이 욕망을 향해 어디를 향해 가보세요. 계속 꼬일 거고 그것이 오히려 더 여러분을 고통스럽게 만들 거예요. 더 깊은 고독과 더 깊은 혼란에 빠지게 될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로 돌아오셔야 됩니다. 사실은 그래서 주님이 우리가 그렇게 갈 때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가면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다시 돌아오도록 인도해 주시는 거죠. 모든 길에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모든 백성에게 우리가 그 사이로 건너갈 때 건너가게 하시는 거야. 건너가게 계속. 여기 그 사이로 건너갔다라는 사이라는 말이 뭡니까? 우리가 겪고 있는 수많은 일들 그 사이사이를 여기에서 보면은 홍해가 될 수도 있고 광야가 될 수도 있고 요단강이 될 수도 있고 가나안 땅이 될 수도 있는데 이 사이를 건너요. 그것은 위기고 어려움이에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얘기하는 거예요. 수많은 어려움들을 우리가 건너왔고 건너오게 했다. 누가 했다? 내가 한 게 아니라 그가 건너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돌아보세요. 여러분이 여기까지 왔을 때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위기가 있었습니까? 근데 그거 여러분이 노력하고 애쓴 거 제가 인정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것 때문에 건너왔나요? 그것 때문에 위기가 넘어왔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건너가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건너가는 이유는 뭘까요? 점점 더 우리는 깨달아지게 되고 점점 더 우리는 주님께 가까이 가게 되고 주님을 닮아가게 되는 거죠. 왜 이렇게 건너가게 하실까요? 결국 궁극적으로 사랑의 삶. 그 사랑의 삶을 위해서 우리에게 더 많은 경험들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넘어가면서 우리에게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완성하려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마치 레벨업 되듯이 말이죠. 건너게 하는 과정들을 주셨습니다.
저는 이게 지금 코로나도 건너간다고 생각합니다. 아멘. 이것도 이제 와면 또 건너가겠죠. 집단적인 우리가 한국교회가 새로워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있었던 한국교회의 모습 때문에 얼마나 많은 오해를 받습니까? 여러분, 이런 것들이 이제는 어떻게 돼요? 건너가서 예수의 진짜 복음이 사람들에게 시대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드는 이 사상이 되고 문화가 될 수 있는 것까지 가는 그러한 단계로 한국교회를 이끌어가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개인에게도 그렇고 우리 모두에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모든 길에서 모든 위험에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셨다는 거죠. 그러면서 18절 보면 여호와께서 모든 백성 곧 아모리 사람들을 또 쫓아내셨다. 이것은 우리를 오염시키고 우리를 계속 세속에 빠지게 하고 그 물질주의와 성공주의에 빠지게 했던 모든 것들을 또 어떻게 해요? 쫓아내셨다. 우리가 쫓아낸 게 아니라 누가 쫓아냈다고요? 그가 쫓아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야기합니다. 백성들이 얘기하는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라는 얘기. 이 고백은 진짜의 가짜예요. 진짜로 하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얘기합니다.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야, 여러분,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갔고 그들이 감동이 돼갖고 이제 우리가 주님을 섬기겠다고 딱 얘기했어요. 얼마나 뜨거운 일이 벌어집니까? 이 집단적으로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되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이 장면은 꼭 부흥의 마지막 날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 남은 인생을 주님께 드립니다. 막 결단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일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19절에 여호수아가 그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이 뜨거운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하는 말이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말하되 너희가 여호와를 섬기지 못할 것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고 주님이 그렇게 행하셨으니 이제 우리가 주님만을 섬길 것입니다라고 하는 진정된 고백을 안 했습니다. 고백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뜨겁게 결단하고 결심하면 지도자가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 그 고백이야. 우리 그렇게 살자. 쫙 하면서 막 우리 가십시다. 막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호수아가 거기서 마치 뜨거운 물의 소방수처럼 이 뜨거운 물에 불을 다 꺼버리는 소방수처럼 이제 썰렁하게 만드는 거죠. 백성들이 우리가 주를 섬길 거고 주는 우리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외치니까 여호수아가 너희는 절대로 여호와를 섬길 수 없다. 빠밤. 이런 분위기인 거예요.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결심하고 결단하지만 안 된다는 거예요. 너의 결심과 결단과 언약이 그렇다고 해서 너희가 섬길 수 있는 게 아니다. 이유는 뭘까요? 뒤에 말합니다. 여호수아가 말한 것은 그는 사하지 않으신다. 왜 사하지 않느냐? 그는 거룩한 하나님이다. 퍼펙트한 분이다. 그리고 그는 질투한 하나님이다. 열정적이신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섬기려면 완벽하게 섬겨야 되는데 얘기는 뭐냐면 너희가 완벽하게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너희가 완벽하게 섬기기를 원하고 있지만 그 완벽하게 섬길 수는 없다는 게 여호수아의 판단이에요. 100년 동안 단 한 번 아이성 전투에서 졌던 이 전무후무한 위대한 장군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 위대한 승리자가 말하는 거예요. 절대로 너희는 섬길 수가 없다. 이유는 뭐냐면 그분은 거룩한 하나님이다. 완전하신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그분의 완전함에 너희가 함량 미달이다. 너희가 아무리 완전하게 해도 주님의 그 완전함을 채울 수 없다. 기준을 채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질투한 하나님이다. 질투한다는 이 표현이 좀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되는데 이 질투한다는 거는 어떤 거냐면 원래 이 단어가 뜻도 열정적이라는 뜻이에요. 열심히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 내 백성을 다른 신들에게 뺏기지 않고 싶은 열심. 그거를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질투라는 게 이렇게 애정관계 속에서 찌질한 남자들이 하는 그런 시기와 질투가 아니라 여기서 말하고 있는 질투는 어떤 거냐면 본질적으로 열정적인 거예요. 뺏기고 싶지 않고 잃어버리고 싶지 않고 멸망당하는 걸 그대로 볼 수 없는 열정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절대 다른 신에게 내 백성을 뺏길 수 없어 라고 하는 열심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열정적이며 완벽한 분이니 우리가 그 열정을 다할 수 없고 그분의 완벽함에 우리의 완벽한 행위가 다다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섬김은 제대로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야, 그럼 뭐 하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그래도 이제 하라는 겁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그래서 너희의 허물과 죄를 사하지 아니하실 것이다.
반드시 허물과 죄를 요구할 거다. 그러니까 인과율이죠. 정확히 말하면 인과율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에게 완벽하게 살아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죄를 묻지 않습니까? 죄 짓지 않고 허물이 없어야 어떻게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 벌 받지 않습니다. 이게 율법의 인과율이죠. 다른 데로 말하면 하나님께 완전해야 되고 또 하나님의 그 열정에 맞는 상태를 가지고 가야 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모두가 행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받는데 당신이 이렇게 살면 구원받을 수 없다. 그 말이 맞는 얘기죠. 그러나 여러분 그 말은 여기에 맞는데 사실은 잘 들어보세요. 인과율은 여기 나온 율법은 맞는 말입니다. 구원 얻을 짓을 하고 구원 멸망받을 짓을 하면 멸망을 받고 구원 얻을 짓을 하면 구원을 얻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언약을 하죠. 이 약속을 맺습니다. 그러나 이 인과율은 맞는 말이지만 문제는 뭐냐면 인과율을 대하는 우리가 그렇게 해야 맞지만 그분은 완전한 거룩하신 분이고 그분은 질투하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그분 앞에 갔을 때는 이 인과율을 채울 수 있는 행위가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그럼 이 인과율을 어떻게 채울까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신 겁니다. 이 방정식이 채워지려면 우리는 아무리 해도 이 방정식을 알고 있지만 이 인과율을 알고 있지만 인과율이 틀린 게 아니에요. 맞는 거예요. 근데 인과율을 채울 수 있는 방법이 우리에게 없는 거예요. 여호수아 말이 맞는 거예요. 인과율을 채우기 위해서 뭐가 왔냐? 그리스도가 오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냐면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줄 아냐?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라 율법을 어떻게 한다고요? 완성하려고 왔다. 이 인과율을 채우려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가 그 인과율을 채우기 위해서 인과율을 제대로 살지 못했던 인간의 죄를 본인이 담당해서 고난과 죽음을 당하신 것이고 그리고 그가 다시 사흘 만에 살아나심으로 인해서 그 온전한 의로운 삶과 의로운 길에 대한 생명을 열어주셔서 그가 다시 살아나신 겁니다. 그리고 다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모든 죄와 허물을 없애고 의와 정의의 삶을 위해서 다시 살아나셔서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요? 마음에 영접하는 자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허락, 권세를 줬다는 겁니다. 시민권을 얻게 된 거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구원받을 짓을 하지 못했으나 구원받는 이유는 그리스도 예수 때문인 거예요. 그 그리스도 예수, 내 믿음이 내가 믿어야 구원 얻는다. 맞는 얘기지만 여러분 내 믿음이 완벽합니까? 아닙니다. 처음부터 구약서부터 신약 모든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얘기하는 건 인과율이 맞아요. 그런데 우리 모두가 이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과율은 우리에게 모든 종교, 모든 철학은 인과율을 가리킵니다. 그걸 종교라 그럽니다. 종교는 으뜸되는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으뜸되는 가르침의 원리는 심은 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네가 구원받을 짓을 하면 구원을 얻고 멸망받을 짓을 하면 멸망을 얻는다라고 하는 최고의 가르침입니다. 이거는 근문줄 같은 절대적인 기준입니다. 그렇게 살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이건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심어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왔지만 그렇게 살 수 없는 인간의 모순과 한계를 인간이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머리를 깎기도 하고 뭐 결혼을 안 하기도 하고 금식을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자기 나름대로 가지만 분명한 것은 심는 대로 거두는 이 인과율을 하려고 도달하고 하지만 주님이 원하시는 완벽한 거룩함에 이르지 못하고 그분의 열정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잖아요. 내가 누구를 사랑하는데 열정적으로 사랑해. 근데 걔는 별로 안 사랑해. 그럼 이르지 못한 거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만큼의 열정을 내가 하나님께로 보여주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깨끗한 만큼 그렇게 거룩함을 유지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러니 그것을 유지해야 된다는 원리 인과율은 맞는 것이고 진리지만 그걸 채울 수 있는 방법이 인간에게 없기에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 그리스도와 그 인과율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심으로 그분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혜사를 보내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 내 안에 주님이 내주하실 수 있도록 만들어주심으로 이제 우리의 정체성은 내가 내 안에 주님이 계신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계시고 내가 있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내 옛사람이 이렇게 있습니다. 몸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몸은 몸 안에 내 영혼이 있고 내 영혼 안에 주의 영이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체성을 둘 때 내가 내 몸으로 두기 시작하면 먹는 거, 마시는 거, 무엇을 잘 거, 의식주의 고민들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이것은 몸을 갖고 있는 정체성이 나예요. 그리고 몸을 갖고 있는 정체성에는 우리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긴 건 그 의식주를 해결하기 위한 물질, 그것을 계속 확보할 수 있는 권력,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가 되어져 버리고 그걸 얻으려고 하죠. 이유는 뭐예요? 자기 정체성을 육에다 두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나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여러분의 육이 여러분이 아닌 건 아니지만 여러분의 육신은 후패하고 사라집니다. 그건 영원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미모도 사라집니다. 여러분의 모든 잘생긴 이 근육도 다 사라집니다. 모든 건 마치 흘러가는 강의 강물처럼 흘러가고 스쳐 지나가는 바람처럼 사라집니다. 그러나 흔들리지 않고 변하지 않는 건 바로 여러분의 영혼입니다. 그리고 그 영혼이 여러분의 정체성이라면 그 여러분의 영혼이 정체성이라는 걸 이해하고 나는 영적 하나님의 이스라엘이고 영적 히브리인이고 영적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자기 정체성을 갖게 됐을 때 우리에게 벌어지는 육으로 인하여 인지되고 있는 수많은 것들은 그냥 다 지나가 버리는 것들로밖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나를 괴롭히는 사람도 왔다가 가겠지. 나에게 칭찬하는 사람도 왔다가 가겠지. 나에게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다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다만 내 영혼은 주님을 닮으니 하나님이 영이시니 아버지가 영이시고 하나님이 사랑이시니 내가 내 영이 사랑이라고 하는 아가페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는 존재니 내가 살 수 있는 건 내 육을 통해 아가페를 실현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누구가 나한테 주느냐 안 주느냐 상관없어요. 인간의 모든 사랑들은 give and take예요. 그래서 반드시 받아야 돼요. 그리고 줘야 돼요. 왜 그래요? 이 한정된 시간과 물질 안에서 우리는 주고 받아야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인간이 언제 행복하죠? 줄 때 행복해요? 받을 때 행복해요? 안 해봐서 잘 모르지만 사랑이 사실은 줄 때 더 행복합니다. 알 수 있는 방법은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들도 보면 이 아이들을 어릴 때 엄청 해줬습니다, 제가. 근데 하나도 기억을 안 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건 정말 믿지는 장사죠. 그러나 뭐예요? 저한테는 이 아이를 보면서 제가 기억도 안 하는 그 수많은 일들을 해줬지만 그게 나한테는 감사하고 기쁨이고 그것은 바로 내가 사랑을 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인간이 받기만 하는 사랑을 하려고 애를 쓰는 아주 환상적인 산업도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만약 인간이 계속 줄 수만 있다면, 근데 주려면 있어야 주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 문제 안에서 만약 우리가 줄 수만 있다면 행복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문제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안에 들어옴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모든 막힌담이 무너져서 사랑 자체이신 아가페 자체이신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는 문이 열리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거냐면 하나님으로부터 그 사랑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받으면 그 사랑을 공급받은 것으로 내게 만나는 사람들을 사랑을 주는 자가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원리를 아셔야 돼요.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주면 감사하세요. 아멘. 그러나 안 줘도 당연한 거로 여기세요. 원래 안 주게 돼 있어요. 기독교인들은 알아야 되는 건 사랑은 주는 거예요. 그럼 나는 뭘 받고 사는? 난 뭘 받고 위로를 얻고 기쁨을 얻냐? 주님이 준다니까요. 근데 주님으로부터 사랑받는 것을 별로 원하진 않아요. 오히려 다른 어떤 것들로 사랑받고 싶어요. 왜? 그것밖에 모르니까. 한 번도 그 사랑을 맛보지 못하니까 그 사랑이 얼마나 귀한지 마치 밭에 숨긴 보물과 같은데 이 보물과 같은 이 사랑과 기쁨을 맛보지 않으니까 그냥 모르는데 어떤 사람은 그 보물의 가치를 알아버리면 자기 전 재산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사버려요. 왜? 그 보물을 얻고 싶으니까. 근데 맛보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귀한 진주가 와도 그냥 돼지 앞에 진주가 있듯이 그것이 있는지 가치를 잘 모르고 지나는 거죠.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얘기하면 믿으시겠습니까?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정도의 기쁨이라면 여러분 믿으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분으로부터 기쁨을 얻게 되는 것이야말로, 그 사랑을 얻는 것이야말로 우리에게 정말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결핍을 다 채우는 일이고, 채울 뿐만 아니라 그 사랑으로, 그 기쁨으로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기회가 열리게 되는 거죠. 저는 여러분이 이 여호수아의 승리의 비결이 어딨냐? 주님이 싸우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주님이 저 하늘 위에 계셨어요, 그때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를 믿는 자마다 그걸 영접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고,
그 예수로 인하여 그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실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그 싸움의 승리를 내가 막 열심히 기도하면 이기시고 열심히 기도 안 하면 지시고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기도도 그냥 좋아서 하는 것이지 이기고 지는 거가 기도에 달려있지 않아요. 주님에게 달려있는 거지.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이 기도 안 해도 주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대신 기도한다고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심지어 주님이 여러분 안에서 일하고 역사하고 여러분을 보호하고 이끌어가는 일을 쉰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주님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붙들고 나아가게 됐을 때 여러분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교제하게 됐을 때 여러분 그 일이 성취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하십시다. 모르겠는 분은 댓글을 달아서 질문을 달아주시면 성실히 대답을 하겠습니다.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에게.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인들은 예수로 인하여 감사하고 가슴 벅찬 감격으로 사는 겁니다. 자, 좀 더 보십시다. 자, 그래서 얘기를 하니까 허물과 죄를 사하지 않을 것이다. 인과율이죠. 20절.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그가 돌이키실 거다. 그리고 그가 너에게 화를 내릴 거다. 너희를 멸하실 것이다. 너희에게 복을 준 다음에라도 너희를 멸망할 거다. 인과율이죠. 그러니까 너희가 여호와를 섬기면 가게 될 거고 함께하면 갈 거고 버리면 어떻게 돼요? 멸망받게 될 거다. 이제 여러분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하시면 그 여호와가 어디 와 있습니까? 여러분이 그걸 느끼냐 느끼지 않냐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고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내가 받기로 결정을 하게 되게 됐을 때 예수로 인하여 주님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그 주님을 이제 만나셔야 돼요. 그 기도를 열심히 하고 말씀을 많이 봐야 구원 얻는 게 아니에요. 이미 됐어요. 이제 그 주님을 만나셔야 돼요. 그 주님으로부터 사랑을 느끼시고 공급받고 그 평안을 공급받고 여러분 기쁨을 공급받는 거예요. 좀 더 보겠습니다. 백성이 이 얘기를 하자 여호수아에게 정령 아닙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 막 섬길 수 있다고 믿는 거죠. 진짜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진짜 믿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지 못해요. 그리스도가 와야 되는 거예요. 이들이 그렇게 섬기려는 마음을 갖고 있어요. 진심이에요. 수많은 신자들이 그런 진심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되지 못해요. 되지 못한 이유가 뭘까요? 여호와 예수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주님을 만나셔야 돼요. 어떻게 만날까요? 만나러 가야죠. 어디 속으로? 말씀 속으로 가시고 예배 속으로 찬양 가운데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 얘기해요. 주님이 어디 있는지 몰랐는데 여기 계시다더라 그랬더니 찬양 가운데 거하셨도다. 찬양 가운데 거하신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이사야가 막 이렇게 노래를 하죠.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만났던 장소들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가장 일반적인 장소가 바로 골방이요 또 하나님 말씀입니다. 또 순종의 자리입니다. 언제 주님 만날지 몰라요. 근데 제가 볼 땐 만나기로 갈망하셔야 돼요. 주님을 찾고 찾으면 만나주시리라고 했습니다. 그 주님을 안 찾아요. 신기하게 안 찾아요. 와 진짜 너무 놀랄 정도로 안 찾아. 내가 그래갖고 몇십 년을 이렇게 신앙생활을 어떻게 이렇게 주님을 안 찾을까? 정말 노래 찬양을 한 번도 안 해. 와 성경을 한 장도 안 읽어. 깜짝깜짝 놀라는 신자들을 봐요. 왜 다닐까? 그냥 교제인 거죠. 사람 때문에, 관계 때문에, 습관 때문에. 죄송한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날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으실 거예요. 어려움이 오면 불안할 거고 어려움 없는 길로 막 빠져나가시고죠. 근데 항상 빠져나가지지 않아요. 어느 순간 딱 걸려요. 딱 막 다른 거 이렇게 막 머리가 좋으니까 하지. 그럼 어떻게 돼? 어느 날 갑자기 딱 왔는데 막 다른 골목에 딱 와. 강도는 쫓아오고 어떻게? 그때 주님을 부르시면 좋겠네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을 만나고 싶어서 부르시는 이 음성을 저는 여러분이 꼭 듣게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 이것을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게 됩니다. 그랬더니 여호수아가 말을 합니다. 그랬더니 여기서 한 말이 너희가 백성에게 증인이 되라. 너희 스스로 증인이 되라. 증인이 되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최고의 방법이 이 증인이 되라는 이 말이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인 거 기억나십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다 사마리아 땅까지로 내 증인이 되라 이렇게. 마지막 유언이에요. 증인이 되라는 게. 증인이 되라는 게 뭐죠? 자기가 목숨을 걸고 말을 하는 거예요. 받고 체험한 걸 말하는 거예요. 증인이라는 거는
사실은 이제 복음을 전도한다라는 차원도 있지만 존재론적으로 이해하면 하나님을 흉내낸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길래요? 하나님은요, 말씀으로 모든 것들을 진정을 말해주고 있거든요. 진정을 당해서 진리를 얘기하고 있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야기할 때 내가 보고 경험한 것을 진실하게 말하는 사람이 뭐예요? 증인이고 하나님의 자녀고, 그 말이 뭐가 될까요? 역사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증언하는 거는요, 단순히 내가 있었던 얘기를 이렇게 이야기하는 간증 정도가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자녀가 말하는 증언은 그 증언이 곧 뭐가 돼요? 역사의 시작이고 사건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증언은 하나님의 자녀가 자기의 언어가 이전까지 육의 언어였던 이 언어가 이젠 하나님 자녀의 언어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이 입술이 육의 언어였던 이 육의 언어가 영의 언어를 말하기 시작하고 하나님 말씀을 말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기 시작하는 이 변화된 언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변화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을 받은 것, 여러분 말씀에 주신 말씀을 입으로 말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을 말하고 그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시작하실 때 변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단순히 말을 긍정적 사고로 해라 이런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대로 되는데 그 영혼의 내면에 확증된 건 확실한 걸 입술로 고백하게 되므로 그 말이 이제 모든 것이 시작이 되고, 하나님은 약속도 언약으로 해요. 말씀으로 하시지 뭐로 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닮아가고 쫓아가는 것이 필요한데, 하나님의 생활 방식이 뭐냐면 그분은 늘 말을 하시면서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에게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기 시작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사상과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감정을 말해야 되겠죠. 자, 그걸 어디서 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을 깨닫게 하신단 말이에요. 깨닫게 하신 진리가 있고 깨닫게 하신 은혜들이 있어요. 그걸 어떻게 해요? 그 느낌과 그 생각들을 정리해서 여러분의 말로 말하게 됐을 때 여러분, 그 말은 여러분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게 증언인 거예요. 그게 전도가 되는 거예요. 사람을 꼬시는 게 전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은 여러분이 깨닫게 되고 느꼈던 감동이 왜 중요하냐? 사실은 하나님 말씀을 할 땐 자신의 명예를 걸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말이 아니에요. 자기를 걸고 한 말이에요. 한 말은 그래서 반드시 성취를 해야 되는 거죠. 자기의 명예를 걸고 한 말씀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어때요? 우리를 걸고 그 말씀을 받으면 하나님도 그 말씀에 걸리고 나도 그 말씀에 걸리면 하나님과 내가 한 말씀에 걸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하나님의 것이고 또한 내 것이 되면서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을 내 입술로 말하는 순간 나는 완전히 하나님의 자녀로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을 선포했을 때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는 일들이 일어나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거나 예배를 드리거나 여러분이 일상에서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말씀은 이 말씀은 여러분 속에 느끼고 그냥 카타르시스를 느끼고 없애라는 게 아니라 반드시 그 말씀은 정리하고 여러분의 언어로 선포해야 됩니다. 그 선포가 곧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오게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이고 모든 사건의 시작이 거기에 있다. 변화가 안 되는 일들은 여러분의 언어에 주님이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감정만 쏟아내고 여러분의 생각만 말하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변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전부 사라집니다. 그 뉴와인, 그 새술은 전부 땅바닥에 떨어집니다. 듣고 그때뿐입니다. 울다가 끝나고 감동받다 끝납니다. 그때뿐입니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의 언어가 됐을 때 여러분 거기서부터 변화는 시작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까지 있었던 거 증인이 되라. 무슨 얘기입니까? 이제 너희가 지금 나한테 말했던 걸 너희 자녀들에게 말하고 이방 족속들에게 말해라. 왜 우리 언어에는 주님이 없느냐? 왜 너희에게는 주님이 없느냐? 오로지 선고하는 얘기, 땅 얘기, 오로지 소출 얘기, 재산 얘기. 왜 너희에게는 내가 없느냐? 증인이라면 네가 말해라. 나에게 고백했던 걸 얘기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이 너희가 살 수 있는 방법이라고. 그렇게 되니까 그들이 또 증인이 되라 얘기하신 다음에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리라 하였으니 택하고. 이게 말이 어려운데 잘 보십시오. 섬기리라 하였으니는 부정사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너희가 택하라, 여호와를 택하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호수아가. 근데 택하라고 하는 건 뭐냐면 섬기려고 택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복을 받으려고 주님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이미 복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가 만복의 근원이 되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면 뭐가 임한 거예요? 복을 받은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섬겨서 헌금을 해서 복을 받고 봉사를 해서 복을 받고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복을 받았어. 그러니 어떻게 돼? 그 복을 받은 일이 일어난 건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얼마나 주님이 날 위해 희생하셨고 고통하셨고 일하시고 싸우셨는가. 그걸 깨달게 되니까 이제는 어떻게 돼요? 그 은혜를 보답하는 차원에서 섬기는 거예요. 복을 받으려고 섬기고 봉사하고 헌금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보답하기 위해서 나를 나되게 하고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걸 깨달았으니 우리가 주님을 섬기기 전에 주님이 나를 섬겼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먼저 섬겼으니 그것을 깨닫고 이제는 내가 섬기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것이 우리의 모든 봉사의 헌금이게 되는 것입니다. 어릴 때는 부모가 나한테 해준 거 기억도 안 나요. 감사하지도 않고 맨날 늦게 깨웠다고 지가 늦게 일어나고는 왜 나를 지금 깨웠어 막 승질을 내고 학교를 가고 아침에 밥 먹고 가라 그러면 왜 이런 밥을 주냐고 너 일찍 깨웠어야지 막 뛰쳐나가고 그 밥을 짓기 위해서 엄마는 새벽부터 그렇게 고생했는데 다 그래 먹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깨닫게 되는 거죠. 어느 날 그 아침밥이 얼마나 그립고 엄마가 지어준 그 김치볶음밥이 얼마나 그립고 그 아침에 깨워준 그 엄마의 손길과 음성과 호흡이 얼마나 그리워. 언제 알아? 떠나가 보면 알아. 그 사랑이 너무 그립고 고마운 거지. 그래서 무덤에서 그렇게 우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들이 깨달아야 되는 거는 어릴 때는 주님이 내게 해준 게 별로 기억이 없지만 이제 많은 강들을 넘고 산들을 넘고 광야를 넘고 건너는 과정 속에 아는 거예요. 야, 이게 내가 한 게 아니다. 이게 그냥 된 게 아니다. 내 노력으로 된 게 아니고 내 지혜와 능력으로 된 게 아니다. 그걸 알게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돼요? 아, 이게 주님이 계셨네. 주님이 하셨구나. 나 얻어 걸렸네. 난 진짜 어설펐는데 주님이 얻어 걸려서 여기까지 왔네. 야, 내가 그 학교 갈 사람이야. 그 회사 갈 사람도 아니고 그 여자 만날 사람이 아닌데 이거 완전 얻어 걸린 거다. 야, 이건 주님 준 거다. 재능도 주님. 그러니까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강을 건너면서 아는 거죠.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 이게 주님이 하셨다는 걸. 그때 어떻게 돼요? 이제 주님이 하셨으니 이제 주님 제가 한번 사람 노릇 한번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복을 달라는 게 아니야. 아무것도 안 주셔도 됩니다. 그냥 저는 주님의 일을 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의 비유에 그런 거 있습니다. 하루 종일 봉사했지만 주인에게 한 말이 나는 그냥 무익한 종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주님의 은혜를, 주님의 복을 깨닫고 그것을 은혜를 갚는 것. 여러분, 그렇게 너희가 택하라. 주님을 택하라. 이제는 그 은혜를 갚고 증인이 되고 봉사자가 되기 위해서 주님을 택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이 가로되 그들이 말합니다. 우리가 증인이 되었나이다. 아니 뭐 말만 하면 우리는 이미 됐습니다. 우린 증인다. 왜? 은혜 받으니까 막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부흥의 때리 때 보면은 다 막 목숨을 내놓고 남은 생애를 주님께 하고 뭐 모든 재산을 주님께. 근데 그러다가 이제 집에 돌아오면 이제 생각이 점점 바꿔지는 거죠. 근데 어쨌든 마음은 주님에 대한 진정성은 뭐 인정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증인이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또 재차 말합니다. 23절에 자 여호수아가 가로되 그러면 이제 제하여 버려라. 너희 중에 있는 이방신들을 제하여 버려라. 다 저를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셔야 되냐면 여러분 안에 있는 이방신들이 뭘까요? 그건 여러분들의 인생을 살아오면서 지금까지 눈을 뜨고 의식을 갖고 수많은 경험을 통해 인식을 하고 여러분의 지식이 쌓이고 인포메이션이 들어오고 여러분의 쌓여서 어떤 관을 갖고 어떤 감정을 가질 겁니다. 좋지 않은 경험을 하는 사람들은 그게 상처가 돼서 좋지 않은 감정의 상태가 되고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좋은 부분도 있지만 좋지 않은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 과거의 일들이 여러분들을 만들어놨고 아 나는 불안한 사람이야.
나는 이런 말이 나오면 나는 흔들리는 사람이야. 나는 이런 상태가 되면 나는 두려워하는 사람이야. 나는 이럴 때가 되면 교만해지는 사람이야. 등등 여러분이 지금까지 걸어온 일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자신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살아온 모든 것들이 여러분의 모습이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여러분은 여전히 여러분의 정체성을 여러분의 육에다 둔 거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생각이 틀리다는 얘기도 아니고 그 말을 부정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여러분이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온 과거의 일이 여러분의 미래의 일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건 그건 동의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떠한 상처를 받고 어떠한 비참한 일을 당했어도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의 미래가 그 우려와 걱정으로 될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왜 염려와 걱정을 합니까? 과거의 경험이 나를 염려와 걱정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항상 돈이 모자르면 어려움이 왔으니 나는 어려울 것이니 이 돈을 어떻게든 게이지를 올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그건 여러분이 만들어 놓은 방편이요. 그것이 곧 여러분의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흔들리고 그게 빠져버리면 거기서 막 다 무너진 줄 안다니까요. 내가 통장 잔고에 100만 원이 있어야 되는데 이번 달에 그게 없으면 난 죽고 망하는 줄 안다니까요. 내가 이 점수를 따야 되는데 저기 유학을 가려면 그 점수를 못 따면 난 거기 망한다고 생각하고 나는 왜 이래 뭐지 머저리 같다. 나는 실패자야. 난 쓰레기야. 막 이런다니까요. 나는 인간관계에서 왜 나는 늘 실패를 하고 나는 외로워 왜 톨백이야 라고 제가 얘기를 한다니까요. 그런데 이 모든 건 여러분이 만들어 놓은 생각이지 주님이 말한 정체성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뭐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이 어떻게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여러분이 정체성을 육으로 두면 그게 맞지만 여러분의 정체성이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라고 된다면 그런 일이 일어나도 혹시나 돈이 없는 일이 일어나고 관계가 깨지고 해도 여러분은 절대로 망하지 않는 것은 주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또 다른 상처를 오게 하고 망하는 절망을 주게 하지도 않습니다. 그 모든 것들은 내가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섭리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일들이 왔을 때마다 오히려 나는 불안하고 걱정이 아니라 그 일들 속에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고 은혜를 깨달을 수 있는 오히려 복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거듭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안에 우상을 제하여 버렸어요. 여러분 안에 우상, 여러분의 방편 내려놓으세요. 여러분 의지하는 거 내려놓으세요. 여러분이 붙들고 있는 그 통장 잔고 어느 날 그 통장 잔고가 여러분을 완전히 옥죄어서 여러분 숨도 못 쉬게 할걸요. 그거 내려놓으세요. 그 돈이 있고 없고 상관없습니다. 아멘 하세요. 없으면 좀 굶으면 됩니다. 상관없습니다. 자존심도 아무 의미 없어요. 아무도 관심 없어요. 여러분만 관심 있지. 그것이 여러분을 옥죄기 시작할 거예요. 그걸 내려놓으세요. 그래서 그냥 나를 부인하고 내 생각과 감정을 부인하고 그 내 생각과 감정이 만들어 놓은 방편, 그 우상들도 부인하고 그냥 내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가면 됩니다. 질 수 있을까요? 내 가정, 내 아이들 잘 키울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못 키워요. 주님이 키우지.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아내, 여러분이 하려고 해요? 못해요. 하지 마세요. 주님이 하세요. 그냥 사랑해주고 섬기는 거예요. 그 사랑을 공급할 수 있도록 공급하는. 내게 있는 모든 사업, 국정운영, 모든 일들 주님이 빼놓고 하기 시작했을 때 우리에게 엄청난 문제들이 오고 끊임없는 반목이 생기고 여러분 이런 집단적인 고통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것들을 제하여 버리십시다. 여러분이 방편으로 내려놓은 걸 내려놓으십시다. 아멘. 나를 버리십시다. 그리고 뭐로 할까요?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해라.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해라. 그러니까 여기 내놓은 신들은 나를 향한 거예요. 여러분 그만 여러분 자신을 향하세요. 그만 이쁘셔도 됩니다. 할렐루야. 너무 자기에게, 너무 자기, 나 하나. 나를 관리하고 나를 건강하게 만들고 값어치게 만드는 건 중요한 일이지만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께로 돌이키게 됐을 때 가치관이 달라지고 세계관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좀 주님께로 이렇게 고개를 들고 나와 내 삶에 맨날 뭐
밥 얘기, 뭐 집 얘기, 부동산 얘기 이런 거 이제 그만하고 재테크 그만하고 좀 이렇게 주님께 이렇게 마음을 올려보라는 말이에요. 그래야 뭐가 돼요? 그분으로부터 진정 내 영혼이 강건해지게 되고 그래야 이 일상에서 수많은 일들 앞에 자유롭게 다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24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이제 강력합니다. 무조건 섬기겠다. 그리고 우리가 그 목소리를 청종하겠습니다. 청종하겠다. 25절 여호수아가 언약을 백성들과 더불어 세웠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새기면서 세웠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기록했습니다. 이 말씀을 그들이 그렇게 하겠다고 하는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는 잘 보십시오. 기록한 다음에 큰 돌을 취했습니다. 큰 돌은 뭡니까? 그때 당시에 있었던 문화입니다. 약속을 하면 그 약속, 언약을, 결단을 그 돌 세워서 이것을 언약의 돌로 세웁니다. 뭐 에베네셀이라든지 베델 다 똑같습니다. 돌을 세웁니다. 이 날도 여호수아가 큰 돌을 하나 세워서 이 돌은 뭐예요? 약속하는 비예요. 이건 하나님과의 약속이고 언약이에요. 우린 지금부터 이방신을 제하고 여호와만을 섬기겠다는 약속의 돌을 세웁니다. 약속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그가 그 돌을 세우는데 어디다 세우냐면 거기 상수리 나무 아래에다가 이 돌을 세워요.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 나무. 여러분 이제 나무 상수리 아시죠? 근데 상수리인데 우리가 말하는 이 상수리하고는 좀 질이 다르지만 어쨌든 이 상수리 나무라는 거는 강한 나무입니다. 그리고 신령한 나무입니다. 아브라함이나 뭐 이런 수많은 사람들이 상수리 나무 곁에서 어떤 일들을 합니다. 주님을 만나기도 하고 그 상수리 나무 앞에서 영적인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상수리 나무는 성경에서는 영적인 그런 나무예요. 근데 여호수아가 이 언약의 큰 돌을 낑낑 막 어디서 갖고 왔는지 모르죠. 거대한 돌을 옮겨서 상수리 나무 아래다가 이렇게 딱 갖다 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언약을 선포한 거예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이 돌은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하겠다라고 하는 인과율이죠. 자, 주님은 내가 우리 주님을 섬기면 주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신 주님 우리가 마땅히 주님을 섬기겠습니다라는 쌍방의 약속을 한 겁니다. 돌. 근데 이 돌 갖고는 여호수아가 볼 때 안 되는 거죠. 뭐가 필요해요? 상수리 나무가 필요해요. 상수리 나무는 뭘까요? 성경에서 상수리 나무는 에덴에 있었던 생명나무고 골고다에 세웠던 십자가죠. 그 에덴에 있었던 생명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가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그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옆에 있었습니다. 그 생명나무가 있는데 그 생명나무의 실과를 따먹게 되면 영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나무를 이 실과를 먹습니다. 근데 이게 그대로 원시복음이 그대로 와서 어떻게 됩니까? 나무에 달린 십자가라는 그 나무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고 열매를 먹게 되면 영생하도록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생명나무는 그 십자가를 말하는 거고 그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상수리 나무는 바로 그 생명나무 그리고 그 십자가를 연상하게 하는 그들이 가지게 된 영적인 나무인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이 여호수아가 얘기한 것은 뭐냐면 율법의 언약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은 십자가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결단하고 결심하고 우리가 어떻게 살겠다고 얘기를 하죠. 자, 이제 열심히 내가 주의 자녀처럼 살겠습니다. 내 멋진 세계 시민으로 살겠습니다. 내가 사람답게 살겠습니다. 이제 거짓말도 하지 않고 내가 욕심도 내지 않고 내가 사랑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라고 결심하고 결단합니다. 내가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값어치 있고 멋지게 빛나게 살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결심과 고백이 잘 안 될 거예요. 제가 여호수아처럼 말합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주님을 섬기지 못할 거예요. 그걸 섬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상수리 나무 옆에 가야 돼요. 십자가 옆에 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붙들어야 여러분의 심령이 바뀌고 여러분의 모든 상황들이 마음이 바뀌고 상황이 바뀌게 되고 상황이 안 바뀌어도 아무런 관계없이 자유케 되는 사랑의 참된 아들이 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거듭 말합니다. 여러분의 결심과 결단으로 살 거라고 많은 사람이 가르치지만 안 돼요. 못 하실 거예요.
십자가를 붙으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저와 여러분을 온전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 예수를 붙드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것도 여러분의 천국 갈 행동을 해서 간다고 가르치는 모든 건 거짓말입니다. 그건 인과율이고 종교입니다. 천국 갈 행동을 할 수 있는 자는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가 대신 살아주셔야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로 인하여 구원받게 됐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주님께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